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승리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다들 좋으세요. 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들 좋습니다. 9월 마지막 주네요. 그죠? 벌써 이제 그리고 내일 모레면 화요일 날이 되면 이제 10월이 됩니다. 10월. 진짜 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직도 그래도 좀 더운 기가 있지만 낮에는 그래도 제법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도 더욱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편집본만 올라가기 때문에 설교 편집본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요새 드릴 수가 없을 텐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듣다 보면 저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이게 설교보다 낫다 싶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의 기도 속에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도 있고 굉장히 그런 장로님 그 기도 속에 탄탄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죠? 그것들을 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았으니까 그걸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우리 진필라임 쌤이 가장 좋아하는 요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요 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몰라서 못한다기보단 알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하는 건 우리 영원교회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9절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 하나님 말씀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읽으세요. 시작.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영에 거하십니까? 그죠? 아멘이죠? 하나님 영에 거한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에 있대요. 반대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신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함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생각으로 드러난대요. 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첫째, 같이 시작.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생각에 거기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둘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생각으로 드러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장로님의 기도 속에 이 모든 복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핵심이에요. 성경은요 거창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했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영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했냐, 신령한 생각으로 드러났냐. 자,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몇만 가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사람이 2만 가지 정도 생각한대요. 몇 가지요? 하루에 몇 가지? 맞아요. 2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죠? 그러면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2만 가지 생각을 하면 뭐 먹지부터 해서 뭐 입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자, 그 속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얼마만큼 할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죠? 많이 하세요?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냐고. 네, 세기 너무 어렵죠?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도 자녀들 놓고 자꾸 생각해요. 뭐 먹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 얘는 잘 지낼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중심적으로 돼요. 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겨도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잘 먹고 있을까? 뭐 할까? 그래서 그 사람 중심적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진필남 목사님 가운데, 박예상 장로님 가운데, 저의 가운데, 우리 손현정 목사님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했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을까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랬나요, 우리? 아니요, 약간 아니요, 약간 거기서 아멘이 됐는데, 그렇죠? 사셨어요 한 주 동안? 그렇죠. 그렇게 사셨길 빌어요. 자,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꼭 나중에 로마서 7장과 8장을 꼭 다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래요. 내가, 나, 막 이런 단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의 중심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이래요? 성령이 아직 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중심으로 산다고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래요? 로마서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대요. 뭐래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0. 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대요. 우리 1절부터 뭐 7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8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0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0이 뭐예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건 홀리 스피릿 말하는 성령인데,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는 계속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바깥에도 아마 주일이니까 막 낚시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낚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 거예요. 산으로도 많이 가고 낚시하러도 가고 뭐 다 각자 좋아하는 걸 쫓아갈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만족적으로는 사람도 않다는 거예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나의 삶, 나의 것,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나 중심적에서 어떤 중심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 바뀔까요? 나 중심적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말하는 회개잖아요. 돌이킨다. 삶을 돌이킨다. 이렇게 나의 삶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중심적 가다 어디 가겠어? 집사님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돌려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내가 삶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돌아가야죠.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중심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느냐? 우리가 사실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느냐 안 거하셨느냐를 점검하는 건 교회에 출석했느냐 내가 뭐 방언을 하느냐 이게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뜻을 돌이켜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 삶도 살았을까? 수예배 드렸다고 금요철야 들었다고 주일날 출석했다고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왔어요. 하나님 영이 나에게 왔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고 있잖아. 이거 알지?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맞는데 방향이 돌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 육체는요 사실은 우리 자체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왜요? 그 죄가 들어온다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자꾸 나 중심적 살라고 그래요. 죄된 본성의 모습으로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런다고요? 나 중심적. 죄된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다고요? 나 중심적. 여전히 그래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그런 모습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성에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살아나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뭐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하는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너무 좋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지? 이런 걸 고민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얘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몸이 회복되길 바라요. 우리 삶이 회복되길 바라요. 자, 그럼 회복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돈이 많아지면 어떡할까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건강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엄청 건강해졌어요.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실래요? 집사님 건강하고 싶잖아요. 자, 건강해졌어요. 이제 뭐 하실래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치료해 줬어요. 집사님 뭐 하실래요? 하나님 증거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몸이 아파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치료함을 얻었어요. 그럼 어디 간 줄 알아요? 그냥 자기 삶을 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쫓아왔다고 그랬죠? 영생 얻고 싶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려줬는데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버릴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자꾸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일까?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진짜 거한다면 죽을 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가 되게 깊고 핵심적인 교리의 핵심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갑자기 삶이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 제가 어떤 한 인물의 목사님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누구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에 사셨던 목사님인데요. 1899년에서 1981년까지 살다 가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의사였어요. 의사. 얼마만큼 대단한 의사냐면 내과 의사긴 한데요. 내과 의사 대단한 존재죠. 내과 의사신데 이분이 영국 왕립학회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그 왕실을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 왕을 그 보필하는 그 담당하는 의사가 이 사람을 지목합니다. 너 내 밑에서 수석으로 일해. 왜냐하면 이 그 왕 밑에서 일하시는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거라고 답을 얘기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다. 얘기했는데 권위자가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듣다가 이거 맞다. 이 교수님 맞다 그랬는데 아니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틴 로이드 존스님 맞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고 너 내 밑에서 일해. 그리고 막 학위도 막 이런 것들도 막 다 좋은 곳을 땁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 막 그 평탄대로가 열려있던 의사였어요. 25살에 의사가 됩니다. 21살이네요. 21살. 1921년이니까 22에 박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물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에서 나중에 목사로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을 치료해줘요. 자, 의사 선생님이니까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료받으려고. 막 속이 아파요. 속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요. 그렇군요.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술을 끊으면 됩니다. 뭐 진료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었더니 다시 죄를 짓더래요.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더라. 건강을 회복하면 술이 문제야. 뭐 오늘 많이 먹어서 문제야. 뭐 하지 말라는데 그대로 해. 그거를 진료를 해줄 거예요. 육적인 걸 고쳐줬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구나. 고민을 해요. 왜냐면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죄에 대한 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육적인 의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영적인 걸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가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27살 나이에 평탄한 길을 다 버리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정밀 검사를 받아라라고 해요. 십자가 앞에 정밀 검사를 받아라. 여러분이 어디가 불편합니다. 뭐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정밀 검사를 받죠. 그죠? 정밀 검사를 받아요. 자, 그러면 뭐 뇌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 건강 정밀 검사를 받다 보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 앞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되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어요. 돈 많이 가진다면 뭐 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죠. 병 낫고 싶은 사람 여기 올 겁니다. 나았어요. 그 사람 어떤 삶을 살까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많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병을 고쳐줬더니 다시 세상 가서 죄를 짓더라.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내용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에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영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그런 회개조차도 하지 않아요. 한 주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게 도둑질했다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고 마음의 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한다면서요. 그죠, 집사님? 하나님 생각 많이 한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울이 되게 독특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왜 우리가 빚졌을까? 나는 뭐 빚진 적도 없는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면요,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은 그렇게 학을 뗍니다. 빚 지는 거 좋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 사람 그럼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뭐 대출을 받거나 카드값 생기거나 어떤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빚을 지면요 어떻게든 빨리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지는 거는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죄를 지어요. 옛날에 회개라도 했어요. 이제 회개도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죄를 말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가슴이 달라요. 영적으로 체감하기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지는 건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500억 지어봐요. 빚 지어봐요.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고 막 잠이 안 와. 근데 하나님께 빚진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일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마치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데 엄마랑 아이랑 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시장을 가기로 했어. 그럼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엄마 내가 여기 갈 걸 엄마는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 아이가 그 길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건데 하나님 나를 따라와 주세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15절과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건
우리의 뭐 친 형제도 있고 친 자매일 수도 있지만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왜 형제 자매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 양아들, 양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종의 신분이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우리 집사님이 잘 아는 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제나 고백이 뭐예요, 집사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꺼낸 다음에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풀어줬죠, 하나님이. 그럼 뭐 했습니까? 아닌 게 맞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래요? 그렇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꺼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뭐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있어요. 끄집어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 가기 싫어. 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두렵기만 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부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냥 무섭기만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섭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저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바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에 거하신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요? 자녀. 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누가 증인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끝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진짜 자녀가 됐으면요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고난을 뭐라 할까요?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고난 받으라는 게 여러분 정말 뭐 험하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동참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살아가야 된다. 고민하는 거죠. 우리 영혼교회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혼교회 정체성으로서 고민해야죠. 저는 부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길 바라요. 영혼교회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여기 왜 왔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산 밑에 38년 동안 그 있던 교회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께 부어주실 비전이 뭘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곳 복음으로 물들어야죠. 전도해야죠. 이곳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왜요? 정착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영혼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교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교회를 놓고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 이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참석하고 그런 것만이 영혼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영혼교회 성도가 됐다는 건 영혼교회 돼야 돼요. 삼성 회사를 다녀도요. 삼성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삼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대기업 회사원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삼성맨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야구에 미친 사람도요. 어떻게 하면 홈런을 더 잘 치지, 저렇게 하면 되나, 타구를 뭐 폼도 바꾸고 뭐 하면서 다 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냐,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끝, 수요일 날 뭐 예배 드리니까 끝, 천야 드리니까 끝, 그냥 나는 종교인으로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지. 바울이 말하는. 그냥 대가만 바라기는 안 됩니다. 영광을 받고 우리 면류관 천국 갈 거는 보장되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영혼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교회가 될까? 영혼교회맨들이 되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 우리 잘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답게 사는 삶.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로님 하나님의 자녀고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저 한번 따라해 주시고 설교 마칠게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거주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걸 잊지 마시고 사시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승리에만 사시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요. 우리 간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하나님 영이 거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은 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세례받았다고 수요 예배 드린다고 철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적인 것만 그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가던 방향에서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싫으면서 대가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육신의 빚을 지더라도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찌 감히 갚지 않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부족하나마 갚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에 거하셔야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영원께 우리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